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죄악으로 오염되고 썩어가는 영혼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기보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헛된 세상의 환상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참 지혜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와 환경을 극복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지체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약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낡았다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이명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할 법은 고소대를 당해도 예수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오늘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를 죄의 길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 보급이 되어 예전처럼 모임을 드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셔서 단위에 서 계신 목사님께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드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무관한 독생자 예수의 대속으로 영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쓸 자격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적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가 매우 악하고 참으로 위태로운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믿음 안에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또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제가 목회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런 이제 설교의 그런 시간에 믿음에 관한 그런 이제 많은 메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설교 제목을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이제 준비하였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그 형식에 그치는 그런 믿음, 또 뭡니까 정말 간절하지 아니한 그런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형식적인 기도와 또 형식적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절대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이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간절하고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진짜 실력은 실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연습 경기나 혼자 연습할 때는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전에서 연습할 때처럼 잘해야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믿음이란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도 종종 훈련을 받을 때 아주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만만하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텐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서기관들은 이때구나 하고 제자들이 방법이 틀렸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로 변론하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사용한 말씀을 정리해보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마디 말씀으로 난처한 상황을 말끔히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마디 말씀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늘상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믿음이 있느냐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세 마디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세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대는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세상을 보면 악한 것들, 욕심들, 야비한 것들이 너무나 즐비합니다.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거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상관없는 여러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사람들, 곧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신 말씀이다, 즉 제자들만 책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모두를 책망하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냐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시면서 실망 담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에서 제자를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꼭 찝어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으로 때로는 세상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믿지 못하느냐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나 자신에게는 있다고 생각한 그 믿음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전혀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세상만 비판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다가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권능을 받고 명령을 받아 나갈 때는 두렵고 떨렸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기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놀라서 주님께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경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턴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쫓아내면 된다는 일종의 그 수학 공식과 같은 공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했는데 누구의 패턴이 더 옳은가를 놓고 논쟁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아닌 패턴을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바로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패턴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야 합니다. 결코 이렇게 했다는 경험에 의지해서 패턴화된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던 모습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책망을 나를 향한 책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은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신앙을 이력과 경험으로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매 순간 새로운 믿음으로,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다가오는 것 같더라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똑같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매번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으니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더구나 귀신은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게 하고 물에도 던지게 하니 얼마나 놀라고 애타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신랑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면 더 좋겠지만 그 제자들만이라도 만나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방법으로 여러 번 해보아도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상황인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스승이 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나서신다면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실패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아버지를 이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말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2절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점에서는 칭찬할 수 있지만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전적인 온전한 신뢰가 아닙니다. 무언가 도와주실 것이 있다면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버지의 또한 믿음이 없는 자라는 점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단순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교묘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나 모든 행동은 믿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진심에서는 그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이면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기도회도 있으면 또 기도회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런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믿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회에서 믿는 것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얼마나 있는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풍부하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별 기대감이 없습니다. 별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해주면 좋고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박하지 않다는 것은 제대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절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편리한 대로 적당히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확신을 갖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에서 줄을 하나 잡고 있는데 그 줄이 손을 놓으면 완전 떨어져서 살아남기 힘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줄을 잘 붙들고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껍데기뿐인 형식만 부여잡고 있으면서 그 형식을 내세워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주인 되시는 주님께 그것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비록 믿음은 부족했지만은 그 부족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감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믿음 없음까지 맡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까 앞에서 내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아니라 패턴을 의지할 때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애매한 모습으로 믿음을 포장하며 주님께 나왔다가 책망을 들은 후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믿음은 결국 기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왜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는지. 주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 계속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제자나 아이 아버지에게 한결같이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즉 믿음은 예수님께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며 나갈 때는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고 병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 패턴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주님께 기도하는 절실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모두 믿음으로 가득 찬 것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진실한 가운데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가 모든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주일날도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임박하고 여러 가지 예배 시간 도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에서 절대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도 그가 믿음으로 나왔다면 주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나갈 때도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험, 패턴에 의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그 아이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모든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절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이제 사교 모임과 같이 또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교제의 자리 같이 우리가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절대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또 때로는 시험을 우리가 인하여 또 마음을 아파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사업에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살아가는 방편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또한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모든 그런 안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을 팔아버린 그러한 이제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지켜보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가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하겠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위기에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꽃다발과 감사의 향기로운 열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생계를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나 다급한 마음에 물질을 구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향기가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미움과 갈등을 치유하는 드림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늘 응답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은혜 속에 살아가며 11절을 드립니다. 계산하면 부족한 물질도 감사하며 바칠 때에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심령 속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튼튼한 육신으로 병원을 드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작스런 재앙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옵시고 자녀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의 혼탁한 문화와 혼돈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정결한 영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옵시고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동산의 아름다운 이제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 머무르며 주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모든 그런 사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안정되게 이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가 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헌신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길 수 있는 그런 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또 본사님들 나오지 못한 분들 무슨 이유가 있든지 저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안 오셔서 오늘 다 예배를 안 드리기로 작정을 하셨나 그랬더니 너무들 다 늦게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분이 넘었는데도 안 오셔서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 것과 그냥 호둥지둥 와서 예배를 드린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분 전에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절대 믿음을 꼭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죽도 한번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아낌없이 그 몸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